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주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없고 소유된 사람도 없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부부는 자기 소유의 일부를 남겨놓고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과는 달리 가증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거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3시간쯤 지나가지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는데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헌금 잘못했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헌금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1조 하나님의 건데 띵까먹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어야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1분만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헌금하지. 1부입니다 라고 하든지, 괜히 숨겨놓고 전부입니다 라고 헌금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재산 전부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고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존경을 받고 싶어가지고 일부는 감춰놓고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원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어떤 아나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아나니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했습니다. 이름이 흔했는데 어떤 아나니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굳이 기록을 했습니까?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존 밀턴의 신라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탄이 배가 아팠어요. 시샘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골탕 먹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플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애지중지해서 만든 인간이 범죄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할 거다. 그래서 사탄이 뱀으로 변장해가지고 하와에게 다가가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벌로 받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사과 하나 따먹지 마라. 아직 덜 익었다. 따먹지 마라. 그런데 따먹어버렸어.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얼마 남기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뭘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신부인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인간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시도 하나님만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어.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당해보셨죠? 이거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편에는 강렬한 감정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그 마음 반대편의 마음에는 아주 강력한 감정이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순결은 곧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브라 부부가 범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순결을 잃었습니다. 순결을 잃은 것은 곧 생명을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졌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순결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실망이 불처럼 쏟아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그 성에서 아간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탄이 아간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죄를 뿌렸습니다. 못 먹는 밥에 죄 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탄에게 못된 심수, 못된 놀부 심보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못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받고 새롭게 시작한 교회를 보고 사탄이 시샘해가지고 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 망가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춤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실망이 분노가 불처럼 쏟아져 가지고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끔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엄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범죄했던 아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그의 가족을 모조리 그냥 돌멩이를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파묻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흩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은행심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 속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위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두렵기만 한 하나님, 그래서 감히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만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하심같이 그랬어요. 또 이사야 55장에서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멀리 두고 위험만 강조하시는, 권위만 강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침체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긍휼이 많은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복음이 누룩처럼 불처럼 번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폭포수와 같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걸로 인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위선자가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복음 전파가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곧바로 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복음 증거가 더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전에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응답이 됐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랬어요. 손을 내밀 때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그가 범죄했을 때 그거를 범죄한 자를 처단하고 난 뒤에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16절에서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까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부근의 예루살렘 교회의 부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영적 분위기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일 때나 그리고 집에서 모일 때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는데 13절에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에게 칭송받는 이 분위기도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떡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참 훌륭하다. 저렇게 자기 것이라고 욕심 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걸 보면서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졌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에 참석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백성들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횟수도 규모도 범위도 훨씬 더 크고 넓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하셨는데 사도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 혼자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는 5장에서부터는 더 많은 사도들이 나가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랬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부근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전에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치료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던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는 일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둘러서 성전 청결 운동을 했던 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된 곳이었습니다. 이 행각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런 성전 안에 건물인데 기둥이 162개가 있어요. 기둥만 쫙 있고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이 여인들의 뜰에는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꽉꽉 막 채워가지고 들어가면 6천 명까지 들어간대요. 근데 솔로몬의 행각은 이 여인들의 뜰보다 훨씬 더 컸어요. 2배 정도 더 컸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손만 얹어도 병이 낫지?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또 야 신기하다. 어떻게 손만 얹었는데 저렇게 병자가 고침받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때 2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고 이때도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사도들이 민간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이걸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5천 명이었는데 14절에 보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믿지 않고 떠난 사람보다 믿고 모여든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전에는 남자들만 5천 명이었는데 이제는 여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더 많은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에 비하면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안 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 우르르 몰려갔어요. 왜냐하면 그 표적과 기사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가지 않았어요. 감히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사도들의 권위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서는 놀랐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 떨었습니다. 감히 대적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력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확실한 기적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기적, 감히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나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미문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어려서부터 있던 그 사람이 늘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이 거지가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성전에 들어간 사람은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적 현장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성전에 솔로몬 이 행각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것이 미신과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술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사람들이 길거리에다 누워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그 위에 덮일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낫는다. 미신 아닙니까 이거? 미신처럼 여겨졌습니다. 미신하고 신앙이 어떻게 다릅니까? 점쟁이는 무당 찾아가가지고 소원을 비는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을 비는 거 어떻게 다릅니까?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중요시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미신은 내가 돈이나 물질을 줘가지고 신을 달래고 올려가지고 신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겁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신을 변화시켜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미신입니다. 근데 신앙은, 하나님은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 앞에 내가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바로 미신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나는 안 변하고 나는 그냥 돈만 얻으면 돼, 건강만 찾으면 돼, 신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득만 보면 돼, 이건 미신이에요. 신앙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고 풀려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했어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마라, 말하지도 마라. 그랬다가는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그 당시의 예루살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안전제일주의, 조금도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변화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공회에 끌려가지고 신문받고 문초를 당하기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도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안 봐서 못 믿은 게 아닙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겁이 나면,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창의적인 기업과 정신 1위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도 자기 집 자동차 창고에서 시작한 겁니다. 창고에서 기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적인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창가 정신이 꼴찌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 제일 좋아하는 직장이 어디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공기업 들어가는 겁니다. 안전제일주의. 정년까지 안 잘린다 이거예요. 인재들이 여기에 몰리는 나라는 비전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가야 됩니까? 기업하는 것이에요. 무슨 뭐 연구하고 뭘 만들어내는 데 가야 돼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공기업에 앉아가지고 그냥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는 나라는요, 비전이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칼은 신앙은 위대한 도전이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위해 존재를 거는 도박이다. 신앙은 전체를 얻든지 모든 것을 잃든지 하는 도박이다. 왜 신앙이 도박입니까? 파스칼은 인간의 인생은 이미 시작되었고 인간의 목적은 신앙을 믿든지 신앙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걸 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뭘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미룹니다. 뭐 그때 가서 선택하면 되지 뭐 하려고 지금 선택해? 선택을 안 해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무사한 일주에 빠져가지고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솔로몬 행각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 행각에 가지 않아서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갔다고? 나는 병 안 걸렸어. 나는 귀신이 안 들렸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서 뭐해 그래? 그 어쨌다는 건데 그래? 그 사람들이 믿는 천국? 난 아직도 젊은데? 죽어서 가는 천국? 난 아직 살 날이 많은데? 내가 뭐 하려고 지금 벌써 그 사람들 모임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래야 돼? 만약에 간다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나 가지. 지금은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이나 영원한 세계 어쩌고 저쩌고 골치 아픈 거요.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을 믿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시기 역시도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을 때 분명히 알았어요. 사도행전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받은 거, 이거 부인할 수 없다. 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봤거든요. 그 사람 늘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는 걸 봤거든. 근데 그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서 나 이렇게 고침받았던 내가 그 사람이다. 그걸 봤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고침받은 당사자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증인들이 나타났어요. 남녀의 큰 무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고침받은 사람도 이젠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이 마을 저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까지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차라리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자기도 실제로 봤는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믿지를 못했습니까? 다 믿는데 왜 나는 못 믿습니까? 시기에 눈이 가렸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남 잘 때는 꼴을 못 봅니다. 이런 시기는
남을 밟고 자기가 올라서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러면 남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행각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지 못하고 침대나 요에 누워가지고 사도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고약한 냄새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솔로몬 행각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덮인다, 16절에 나음을 얻었다, 이 단어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도들의 그림자가 덮이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고침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치유 은총이 임해야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보세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나음 얻고자 하는 사람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음을 얻은 겁니까? 사도들이 손을 얹고 나을지어다, 그러니까 나은 겁니까? 사도들이 손을 얹고 나을지어다 그러면 다 낫습니까? 목사가 병든 사람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병자들이 다 나았어요.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고침 받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고 해서 고침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고침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음을 얻으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섬긴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나아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은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음 받았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고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 질병도 짊어지신 걸 믿습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주님 내 질병도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고침받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침받는 것은 주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주님이 섬기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병고침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섬김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바로 병고침이었습니다. 주님은 영육간에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바로 병고침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넘쳤어요. 그거 고치느라 하루 종일 일했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더불어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병은 우리의 육체의 병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병까지, 마음의 병까지 짊어지셨습니다. 이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들이 했던 이 일의 바통을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도 섬기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섬기며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섬김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이 고침받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